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은 대단히 이렇게 좀 중요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이 어떠한 이제 전환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 사역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제 변화되어져가는 그 어떤 그 전환점이 이제 9장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맨 위에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밑에가 이 예루살렘, 유다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그랬던 이제 지역이 이 갈릴리 위에 이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의 사역이 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어났다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12제자를 교육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고, 중간에 보면 이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 하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 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뭐 5이나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그 우리나라 같이 한결같이 깨끗한, 순결한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람들은 이 포로기 때 이방 사람들과 같이 혼합됐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혼혈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천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려면 이 직통으로 가는 게 빠른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왜 나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이런 어떤 반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이 밑에가 이제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을 이렇게 밑으로 나눠서 유대 지역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감난산이 있고, 그런 어떤 지역의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뭐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 유다라고 표현하는 이 예루살렘 이렇게 지역으로 표현하면 위에는 갈릴리 지역, 밑에는 유다 지역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이 3분의 2가 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동안 뭐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이 후반부 가면서 이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내려오셔서 유대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무리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장의 이 말씀은 9장까지는 이 갈릴리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누가복음은 이제 9장부터는 내려와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이제 국면에 대한 이렇게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의미심장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한번 볼까요? 어, 51절 말씀입니다. 9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수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벽에 되면 승천하실 기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본인이 아셨다는데 이 후반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굳게라는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수치 모욕을 당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런 마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니까 고난 당하신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뭐 그렇게 뭐 아프셨겠어. 그냥 참을만 하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좀 있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죠. 저기 다른 게 별로 없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담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 결단을 내릴 때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그 처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이 처음에 전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를 가르치셨다는 이 의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전에는 예수님께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런 어떤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이제 주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부분에서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역의 어떤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 이런 어떤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이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점 가운데 이 전도가 이런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전도가 뭘까? 이런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인생을 살다가 학생이 부모님께 열심히 이렇게 그 용돈 받고 살다가 이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물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어떤 그 발판을 쌓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거는 이제는 그 한 선남 선녀가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청녀와 총각으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전도는 애를 낳는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겁니다. 정말 이제 성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신앙의 꽃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의 꽃은 전도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정말 해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정말 맛을 보지 못하면 그 맛이 뭔지 잘 몰라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도는 참 맛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9장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능력을 주시고 또 권위를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요즘에 이런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막 일어나진 않지만 하나님 전도할 때 이런 어떤 역사들을 주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또 소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권능과 또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나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창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도보의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전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선교를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지혜를 주셔서 염소 은행을 한대요. 그래서 염소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각 이렇게 교회마다 염소를 나눠줘서 염소를 키우게 하시는 그 염소 은행을 하신대요. 근데 물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뭐 그분이 갔다 오시는 것만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좀 싸기 때문에 한 뭐 120-30만 원이면 비행기 값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훨씬 더 비싸긴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염소은행을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염소은행이 좀 어려워졌대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염소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뭐 한 그 10마리를 나눠주면 10마리 가운데 첫 쏘사는 다시금 환급해라. 그래서 첫 새끼 낳은 거는 다시금 환급해라 그랬더니 이 환급을 안 한대요, 요즘에. 그리고 환급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을 막아놔가지고 환급이 안 돼가지고 그 길을 또 이렇게 막으셨는데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즘에는 오리를 키워가지고 오리를 이렇게 분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리를 그 아프리카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오리 알을 가져가는데 그 오리 알을 뭐 200알인가 뭐 300알을 맨 처음에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농수산물은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요. 그 농수산물이 실어진 게 밝혀지면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안 돌려주면.
그 농수산물을 비행기에 실을 수 없는데 하나님 눈길을 막으셨는지 그 농수산물 그 200알의 그 상자에다가 박스에다 실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간다고 비행기에 실었는데 그 세관원들의 눈길을 다 막으셨는지 한 알도 그 뺏기지 않고 다 그 아프리카로 가져갔대. 가져가가지고 부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5, 60% 부활이 됐고 또 그 한 200여 알을 가져갔는데 하나만 딱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도 안 깨지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도할 때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군가가 전도를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사람을 모셔오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셔오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또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또 잘 섬겨주는 사람이 또 잘 섬겨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뭔가 이렇게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족과 같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우연하게 그 해서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살갑지를 못해요. 제가 오라고 해서 교회는 데려오는데 보게 되면 뭐 살갑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그러고 내버려두는 스타일이에요. 내버려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에 왔는데 이런 곳은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곳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늘 생각나는 게 따뜻한 거. 지금 나를 인정해주는 거. 나를 칭찬해주는 거.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 늘 교회 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리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따뜻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함께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축복하고 이런 어떤 그 공동체가 이 사회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는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너 죽이고 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사실 그 누구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어디에서든 조금 이렇게 약점만 보이면 확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다가 이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전도의 어떤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이다. 아멘.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또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 생애? 예수님 생애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뭔가요? 네? 예수님을 닮는다. 예, 좋습니다. 예,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한 건 십자가의 승리.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기뻐.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져.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떠나.
아멘.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해. 아멘. 예수님 한번 만나봐. 아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아멘. 예수님은 주인이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야. 아멘.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지 모르는데 그냥 좋아. 막 좋아.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리고 뭔가 소원이 이루어져. 그리고 나는 병이 고쳐졌어. 우리 아이들이 잘 돼. 우리 가족이 평안해. 이게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1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혹은 2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분은 진짜야. 아멘. 정말 참 선생님이야. 아멘. 참 교사야. 일단 한번 만나봐. 아멘.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배운 예수님,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어떤 복음 전도는, 이 부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상에서도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 한국의 큰 부흥은 1907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907년도에 보면 장대현 교회에서 이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났대요. 이 회개하시는 어떤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회개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또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일어났던 이 부흥은 1980년대 이 순복음교회와 이런 어떤 그 교회를 중점적으로 일어났던 이 교회의 부흥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특이한 부흥이었어요. 어떤 그때의 부흥은 체험적인, 감성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부흥 또한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국이나 이 미국에서도 1900년대 초기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이게 음악이 막 발전하고 이 악기가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체험적인, 감정적인 이런 어떤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반대로 또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하시길 바라겠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막 그 성령 충만해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급속도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다가 그게 또 언제 이렇게 또 식어지는지 모르게 또 이렇게 식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식어지기도 하고 급속도로 식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흥은 언제 어떻게 어느 때 일어나는지 모르게 그렇게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이제 끝물에 가게 되면 이런 어떤 좀 좋지 않은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체험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부흥이 이제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싶어 갖고 체험을 찾는 경우, 또 이 감정을 찾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체험하고 감정이 또 안 채워지니까 또 뭔가 이게 지적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또 갖게 되어져 가고,
또 이러는 것 또한 그 잘 안 되면 나중에 형식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그 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기 위해서 뭔가 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또 지나치게 극단에 이르러서 이러한 형태를 갖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너무 이제는 냉랭해졌다고 너무 체험만 찾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닌가, 감성주의에 빠진 건 아닌가, 또 너무 내가 지적인 거에만 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또한 둘러봐야 되겠고, 또 어떤 형식주의에 빠지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그 경계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구장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이 교회가 또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국면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과거에 다고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다면 이젠 일어나서 이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이제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죠.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물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성인으로서 성장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가 그런 일이다 생각합니다. 전도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쉽지는 않죠. 요즘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전도는 능력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책임주셔서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일입니다. 그걸 확신히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전도는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전도는 개인이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지만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가 일단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가 재미없으면 이거 전도에서 사람 와야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면 저희들 자기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어떤 기쁨이 있고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가 되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권능으로 전도하고 공동체로 전도하고 또 내복음으로 전도해가는 인생이 되시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 만난 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험한 복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죽어져가고 썩어져가고 지옥 가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자